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입을 막고라는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게 만든다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입은 있으나 할 말이 없다는 의미의 유구무원과 같은 말이죠. 모든 입이란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로 누구 한 사람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최초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세상 끝에 마지막으로 태어날 사람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의문은 인간의 의문일 뿐이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로마서 3장 1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마귀에게 미혹되어 죄를 범한 이후에 가진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나온 대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시려고 하신 시점을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바탕에는 인간이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서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다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성경과 다른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처음에는 자율적으로 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시지 않았고 주실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성경과 다른 주장입니다. 또 어떤 이는 몇몇 씨족들끼리, 큰 집, 작은 집 이런 씨족들끼리 살던 고대 원시 시대에는 굳이 율법이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성경과 다른 주장입니다. 그러다가 야곱 시대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애굽에 건너가 살던 400년 동안 애굽 바로의 종으로 살 때 종이니까 율법이 있어도 지킬 수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율법이 필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성경과 다른 주장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라고 할 만한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 비로소 국가의 질서를 위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생각의 출발부터 잘못된 성경과 다른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이고, 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셨다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할 수 없는, 논리도 맞지 않고 성경의 앞뒤도 맞지 않는 주장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시려고 주셨다는데,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적인 질서를 지키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66권의 성경을 한 손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주장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셨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 되게 하셨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란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모든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과 셋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야 되는 사람이요, 그 아래 후손들인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모든 후손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를 거쳐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엘림에서 물샘 12를 만났으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들은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시내산이 있는 시내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계명을 공식적으로 받은 최초의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한 생각인지 우리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십계명 지키지 않았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말도 없고 심판도 받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인 가인이 땅에서 나온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을 때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심히 분하게 여기며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인을 책망하시며 가인을 죄인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주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는 선을 행치 않아서 죄인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율법을 근거로 가인이 선을 행치 않았다고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이 말씀은 율법이 없으면 죄냐 아니냐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또한 설령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를 죄라고 정한 율법이 없으면 죄로 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가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셨을 때 가인이 저지른 죄목이 있었을 것이고 그 죄목에 대한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분해하지 말고 네 죄나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율법이 없는 가운데 가인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가인도 하와의 아들이고 아벨도 하와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가인을 죄인이라고 한 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범한 원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원죄 때문이라면 아벨도 역시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사람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창조된 사람에게 내리신 최초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사람에게 내려진 명령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든지 둘 다든지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린 가인을 정죄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신 율법은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죄했다. 카타크리시스. 이 말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라 죄인이라고 선고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가인은 둘 중에 어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정죄하셨을까요? 심하게 아벨은 값진 양새끼를 제물로 드렸고 가인은 양새끼보다 값이 없는 곡식으로 인색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악한 자라고 했다고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롭지 못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인이 죄인이 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 곧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은 곧 짐승으로 상징되는 사단을 심판하라는 심판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증언이 가인은 악한 자, 곧 사단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불의한 사단을 멸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속한 자는 사단을 멸하지 않습니다. 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속하여 지배를 받기 때문에 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짐승을 죽인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와의 죄도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이지만 그 이전에 사단의 상징인 뱀, 곧 짐승을 다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없이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법을 정해놓으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받았던 10계명을 주신 시점보다 훨씬 앞인 창세 때부터 이미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을 할 말이 없게 만든 율법을 언제부터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율법을 주셨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변명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 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변명할 말이 없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였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할 말이 없어야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았다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을 주신 시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 줄 아셔야 합니다.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시점을 10계명 때부터라고 하면 성경의 논리가 깨져 앞뒤가 안 맞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율법 없이 죄인을 정죄한 것이 되므로 하나님 스스로 말씀대로 하지 않는 불의한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짓 복음이 등장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시점을 창세 때부터라고 하면 성경의 논리가 정확히 맞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도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심중에 바르게 세워지면 누구나 죄를 범했으므로 입이 있으나 변명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이미 사단이 차지하고 있는 세상을 정복하고 사단의 세력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면 당연히 죄인이라고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인정되어야 죄인들을 의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입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게 되고 죄인으로 정죄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창세 때 모든 인간에게 하신 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마음을 먹다가 이 땅으로 쫓겨난 사단과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정복하고 다스려 심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단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킬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단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고서는 사단과 맞서 싸워야 할 이유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신이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악이 사단에게서 나타났기 때문에 사단을
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사단의 악을 전혀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사단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든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사단의 악함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악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인 하나님의 선하심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멸망 대신 다시 한번 사단을 심판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은 말씀대로 지키면서 죄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입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말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 이 율법은 사단에게는 어떤 법이고 사람에게는 어떤 법입니까? 사단과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범했지만 사단에게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는 법이 되었고 사람에게는 심판에 떨어졌지만 다시 사단을 심판할 기회를 얻는 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상징인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노아에게 최초의 인간에게 하신 명령을 똑같이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에게 하셨던 명령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똑같이 반복하셨습니다. 이는 유일하신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사단, 또 인간에게 거짓말로 멸망에 빠뜨린 악한 자 사단을 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인간을 의도적으로 죄인을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또 율법은 인간이 사단의 악함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서 인간과 사단이 확실한 원수가 되게 하신 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하나님의 지존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법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율법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신 뜻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서 죄에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하고 만다면 노아에게 반복하신 명령을 또다시 어기는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신 명령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고 선악을 알지 못하는 인간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실 계획도 함께
가지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이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셨지만 멸망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심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셨지만 아직 의를 행한 적이 없는 명목상의 의인일 뿐입니다. 만일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았을 뿐인 성도가 나는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어 라고 하면서 의를 행치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덴에서 첫사람에게 명령하시고 홍수 심판 때 구원을 받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실제로 감당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9장 1,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불의한 죄인을 대속하시고 의롭다 해주셨는데 불의를 보고도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았는데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감사치도 않는 악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 앞에 교만하여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그 악한 것을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의를 행하여 불의한 마귀와 죄를 멸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것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율법을 통해 죄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의를 행하여 실제로 마귀와 죄를 멸하는 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처럼 모든 죄인들 가운데 선택받아 의인이라고 여김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에 뱀의 교활함처럼 여전히 꿈틀거리는 죄악된 마음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맡고 있는 그 악한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의를 행하여 마귀와 죄를 멸하는 의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